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이 화엄경을 이제 강의한 지도 벌써 9달째. 특강까지 해서 9달째인데, 제가 항상 이 화엄경을 강의할 때 서두에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은 이 법을 듣는 분들이 해탈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믿는 마음을 더 돈독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을 짓고 그 과로서 해탈할 수 있을까?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씨앗을 매일 매 시간마다 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왕이면은 추수할 때 보다 좋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뿌리게 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바로 종조님이 진각종을 창종하면서 생활불교, 불교의 생활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뿌린 이것이 돌아서면은 곧바로 추수해서 여러분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뿌렸으면은 여러분이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인과다. 인지어서 과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걸 거두었던 간에 거기에 사람이라면은 아무도 만족을 느끼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늘 받을 때는 부족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뭔가가 자꾸 모자란다 생각하고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이게 바로 중생세계인데 이 세계를 부처님은 욕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계 가운데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욕계다. 그러니까 만족함을 모르는 세계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욕심의 원인은 왜 만족함이 없을까? 자신이라는 상을, 자신이라는 모습을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상이죠, 상. 다 여러분이 상을 지니고 있다. 상은 모습인데 그 상을 지닌 상에 대한 만족도가 전혀 없습니다. 눈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예쁜 사람, 눈 예쁜 사람 거울 앞에서는 늘 만족하지 못해서 화장을 해. 눈이 예쁜데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거울을 바라보냐면은 상 때문에. 상은 곧 욕심이에요. 욕심은 곧 상이에요. 그래서 상 가운데에 크게 나눠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말하지만 모두가 다 인상도 놔두고 중생상도 놔두고 수자상도 놔두고 오로지 첫 번째 아상. 아상 하나도 못 다스리는데 무슨 인상을 논하고 중생상을 논하고 수자상을 논하냐 이 말이에요. 상이 뭡니까? 나라는 표시잖아요.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어떤 것을 이제 145쪽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할 주요 본문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잠시 누구하고 말을 할 때 그랬는데 종교가 많죠. 흔히들 크게 나누면 3대 종교, 4대 종교,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종교가 부지기수예요. 그냥 크게 나누니까 불교, 기독교, 혹은 천주교라 그럽니까? 이슬람교 이렇게 크게 4대 나누지만 불교 속에도 통틀어서 불교지 불교 안에도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교라 그래요. 점을 보는 사람도 종교 안에 점 이렇게 안 써요. 불교 이렇게. 다 불상을 모셔요. 구설하는 사람도 무당 이렇게 안 써요. 종교 안에. 불교. 그게 쓰기 싫으면 무속, 무 이렇게 없다 이렇게. 다 불교예요. 불교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에는 불상 앞에만 있으면 불교라는데 동네에 가면은 선앙당 물어봐요. 뭔가 불교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속도 다 불교고 불교 아닌 게 없어요. 불교가 얼마나 범위가 큰지 여러분 생각에는 조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산소를 하는데 명당 찾고 찾죠? 얼른 생각하면은 그거는 역학이고 유교다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니까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역시 불교.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내요. 사실은 불교를 진짜 2500년 전에 그 불교라면은 제사 안 지내요. 인도의 힌두교 제사 안 지내요. 오히려 돌아가시면은 어때요? 강가에서 태워가지고 강에다가 빗자루로 썰어 넣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불교가 탄생한 나라하고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도 불교는 제사 안 지냅니다. 한국 불교는 제사 지내요. 그러니까 불교 사원에 주복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불교는 그게 없습니다. 중국에 넘어온 불교, 인도에서 넘어온 중국에 온 불교가 불교 안에 한번 사원 안에 들어가 보세요. 조사당만 있고 조사에 남긴 유골탑만 있어요. 거기 어디에도 제사 지내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러한 불교가 이제 신라나 고려 때까지는 그랬는데 조선조에 오면서 유교와 합쳐지면서 그게 불교가 돼가지고 이제 제사도 다 지내. 조선조에 오면서 명당도 이제 다 찾아. 신라나 삼국시대나 고려 때는 명당 안 찾습니다. 경주 가보셨죠? 경주에 만약에 왕릉을 세운다면은 말 한가운데 세웠겠어요? 거기가 명당이라고? 아니에요. 산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명당 같으면은 신라 50몇 명의 왕이 있지만 그 왕 밑에 천년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권력과 대신들이 있었겠어요? 그분 묘가 어디에 명당이 있습니까? 고려에 개성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왕뿐만 아니라 어디에? 20몇 명의 고려왕의 능은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왜? 건국한 왕, 동명성왕의 능이 있죠. 그 다음에 저 뒤에, 그러니까 한두 왕능밖에 없어요. 유독 많은 게 조선조예요. 조선조는 한양에서 돌아가셨는데도 여주까지 세종대왕을 모셔. 그것뿐만 아니에요. 태어난 사람의 태까지도 명당에 가서 묻어. 태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유교도 아니고 불교예요. 이게 우리나라 불교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조님께서는 70년, 80년 전에 이게 바로 불교가 수행불교가 된 것이 아니라 기복불교로 변했다. 유일하게 모든 종교 가운데에 수행을 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만 수행을 해요. 기독교, 천주교니 무슨 이슬람교니 수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혹 그 종교는 성자만 계시를 받기 위해서 어딘가가 혹은 성자들만 정신수양하기 위해서 수도원 걷고 들어가는 겁니다. 교도분들에게, 믿는 자에게 수행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불교는 성직자든 수행자든 누구든 간에 불교는 본분이 수행이에요. 왜? 실탈태자가 뭘 보여줬습니까? 6년 설산에 6년까지 해서 수행
수행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다른 종교의 성자는 그냥 혼자 어디 들어가서 계시받고 오면 끝이에요. 불교만이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선조에 넘어오면서 수행을 뒷전에 두고 기복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복으로 빠지면은 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에 말한. 그렇기 때문에 상은 모습이죠. 모양이죠. 대한민국 같이 조선조 같이 조그만한 땅에 불상을 세우더라도 대불, 탑을 세우더라도 대탑, 나라는 적으면서. 나라는 조그만데 뭡니까? 대한, 이렇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전부 다 상 때문에 그래요. 상. 무슨 상? 아상. 나라에도 아상이 있고 나도 아상이 있고 회사도 다 아상 때문에 그래요. 인상은 생각하지 마시고 인상까지만 가도 벌써 너와 나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다음 문제. 우리는 아상이 큰 문제예요. 아상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욕심이라는 거.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 모습에 만족해야 되고 나는 이겁니다. 특히 물질 시대에 지금 어떻다 그래? 아상이 높다 그러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아들 뭘 잘못해? 우리 아버지 누군데? 이게 뭡니까? 그게 아상이잖아요. 어디 잘못하고 다 잡혔는데도 내 누군지 알아? 에? 이게 아상이잖아요. 인상은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해야 인성이 되는 건데 인상은 안 해요. 그것도 나쁘지만 그 안에 아상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상은 욕심에서 내 편안함에서 생기는 걸 나의 모습을 좀 더 위대하고 잘났고 똑똑하고 잘하고 많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상이잖아요. 옛날에 나물 씻고 나오도 이빨 쑤시잖아요. 고기 먹은 것 같이. 맞아요? 그게 아상이에요. 있는 척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고려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조선조에 넘어오면 뭡니까? 양반, 이게 아상이에요. 양반 있네, 이렇게. 어디 우리나라에 양반이 있었어요. 그냥 백성이고 국민이지. 신라 고려까지는 양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만연해 있어요. 이제 물질까지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남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당하면은 착 차고 있다는 게 아상이에요. 왜 나한테 그러냐 이거. 내가 누구라고. 나이만 한 살 더 먹어도 니 몇 살이냐? 나이까지도 상을 붙인다니까 상. 아니 먼저 어떤 데 가면요 생일까지 따져. 너 몇 월 달이냐? 나이 똑같다 그러면 나보고 형이라 그래. 나보고 언니라 그래. 이게 뭐예요? 아이고 그 참 몇 달 꼴난 거 몇 달 갖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절에 큰 병폐예요. 모든 악업을 짓는 근본이 아상이에요. 모든 악업을 짓는 근본이 욕심이에요.
악한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이 가장 장애로운 마구니가 아상이에요. 마구니가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성법신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 삼세 하나이라 온우주에 충만해서 없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알라. 와왕파순이는 시방 삼세 하나이라 온우주에 충만해서 없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그게 아상이잖아요. 자성부처를 갖고 있는, 비로자나 불성을 갖고 있는 자신이 깜빡 아상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부터 나는 마왕파순이가 되는 거예요. 마왕파순이가 만지는 물건이나 모든 건 다 뭐겠습니까?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제발 제 이마를 한번 만져주십시오. 마정숙이 가지하면서 오만잎하면 한 번만 성인께서 뿌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부처님이 만지는 것은 다 뭐예요? 즐거움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마왕파순이가 만지는 것은 다 뭐예요? 다 고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왕파순이가 돼가지고 밥을 짓는다? 그 밥은 고통의 밥이에요. 누가 먹는지 모르지만 그 밥을 먹은 사람도 감염돼요. 어디에? 고통에 감염되는 거예요. 뭐 감기, 코로나만 감염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그렇게 감염된다라고 보여주는 당체 법문이고,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 아니 코로나가 걸리는데 보여요? 들어오는 게? 코로나가 보이냐고. 그렇게 안 보이듯이 여러분 마음이 마왕파순이가 되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뭐가? 악을 행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밥도 같이 못 먹고, 그죠? 코로나 물건도 못 만지고 밥도 못 짓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왕파순이가 밥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지은 밥을 먹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 법문인데 왜 우리는 그걸, 내 자신이 그걸 갖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을 왜 안 가질까요? 아상 때문에. 나는 괜찮지. 나를 믿어. 오직하면은 개를 끌고 가면서도 우리 개는 안 물어. 맞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 그 개가 주인 무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안 무는 건 맞아. 그런데 남은 어때요? 개는 무는 겁니다. 자기한테 해로움을 주면은 무는 거예요. 사람도 아상 때문에 성질 나는데 개는 중생 아닙니까? 개도 중생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뭔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팍! 무는 거예요. 우리 개는 안 물어. 거짓말을 잘도 한다. 그게 망어도 엄청 짖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잖아. 차라리 입이나 닫고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은 안 했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다 아상이에요. 우리 애는 착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안 착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설사 나쁜 줄 알아도 그때는 그랬, 핑계는 또, 변명은 또 구업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욕심이고
아상에서 일어나는 거다. 화음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가한 사람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현실 생활하는 사람, 재가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 대해서 출가인들이 잘 안 봐요. 왜? 그걸 쳐다보다 보면은 일상생활이에요. 생활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평화롭게 꾸며나가는 게 화음이잖아요. 아름답게 장엄장식하는 거, 그렇죠? 출가하는 사람이 뭘 아름답게 합니까? 출가한 사람은 아름답게 안 해요. 화장도 안 해요. 출가하신 분들은 고기도 안 먹어요. 왜? 피부 윤택할 필요가 없어. 근데 재가인은 어때요? 밥도 비타민이 뭐다고 다 챙겨 먹고 용량이 많네, 뭐 말로 다 못하겠네. 하도 지금 그쪽이 너무 밝아서 지금 또 이 말 잘못하면 나보고 또 꼰대라 그랬네. 옛날만 생각하면은 그런 거 뭘 따지고 먹었어요? 배부르면 되는 거지. 지금은 그 따진이라고. 아침 굶는 사람도 있고 그 따진이라고. 반 그릇 밥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따지는 사람이 안 좋더만, 아프더만. 병원을 혼자 가더만. 그것저것 다 계산하는 사람이 고통은 더 많이 받더만. 잠도 못 자더만. 그거 안 따져야 숙잠을 자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 24시간 가운데에 가장 짧을 때는 3시간 숙잠만 자면 돼요. 가장 건강한 사람은 6시간 숙잠만 자면 돼요. 그러면은 치매고 뭐고 요즘 희한한 병 안 걸려요. 24시간 가운데에 6시간도 숙잠을 못 자는데 어찌 병이 안 걸리겠어요? 몸이 어떻게 지탱을 하겠어요? 기계도 윤활유 늘 부어줘야 되고 기름 늘 부어줘야 되고 늘 청소 닦고 이래야 제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10년 20년 쓰면은 마모가 되고 그런데 참 사람이 어찌. 그런데 거기다가 이물질 집어넣기나 그러면은 기계가 어떻게 돼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지, 그죠? 그런데 기계와 사람이 다른지 뭔지 압니까? 사람은 내부에도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독이 들어도 식도로 내려가면서 입에서부터 독을 분해해요. 식도로 내려가면서 분해해요. 위에서 분해해요. 그래서 가장 약하게 만들고 실지독만 어디까지 가요? 저 소변 대변까지 가고 중간에 그 중에 좋은 것은 어디로요? 다 소장 대장에서 영양분으로 다 얼마나 섬세한 기능으로 우리 몸이 되어 있는지 그거 여러분 머리 갖고 계산하면 안 돼요. 머리 갖고 계산하니까 비타민 A, B, C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건데 칼로리가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몸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걸 몸이 알아서 못하도록 하는 게 아상이고 욕심이에요. 왜? 그 신경을 뇌만 세포가 있는 게 우리 몸에 모든 게 세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작용이 세포가 하는데 욕심내면은 이 세포가 중단해요. 작업을 중단해요. 성을 내면은 작업을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성 내면서 밥 먹으면 밥알이 곤두서는 거예요. 이 작업을 제대로 하도록 가만놔둬야 되는데 이 아상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어떻게 바란스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내가 흐트러 놓은 거예요. 격한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악한 생각으로 만지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느질 할 때 바늘 똑 부러지면은 뭐요? 살 내렸다. 내 몸에 살기가 내리면은 만지는 물건이 다 부서져요. 조금만 만지면 똑 부러져요. 그게 흔히들 옛날에 살 내서 그렇다고 그래요. 살은 죽을 살자예요. 멀쩡한 물건이 왜 부러지겠어요? 만지면 부러지는.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기운이 마왕파순이가 됐기 때문에 하물며 밖에 있는 물건도 잡으면 잘 부러지고 잘 파괴되는데 내부에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바깥의 장엄 장식을 내 몸의 장엄 장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게 같다고 가르쳐 주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이야말로 생활 불교고 불교의 생활화하는 길이에요. 화장세계, 화엄세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80권의 화엄경 가운데에 59권은 뒤에 21권을 만들기 위해서 21권을 전하기 위해서 59권의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38품까지가 제39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앞에 38품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39품 입법계품을 하는 이유는 선제동자가 나와서 하는 이유는 이제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현실생활 누구를 만나서 그러니까 세상에 다 선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53명의 선지식 가운데 3명을 빼고 50명은 다 세상 사람들인데 그 중에 또 10분은 다 신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람은 돌아가신 분 빼놓고 다 하면은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속에는 패사공도 있고 비구도 있고 비구니도 있고 국왕도 있고 대신도 있고 바라문도 있고 동자도 있고 동료도 있고 여인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선지식이다. 아상을 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비구라도 아상을 끄는 비구. 같은 배사공이라도 아상을 끄는 배사공. 같은 장자라도 장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상과 욕심을 끄는 장자. 그래서 53명의 선지식의 자기의 행적을 선제동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해서 나는 무슨 혜택을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걸 지금 하다 보니까 결국은 화엄경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소에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데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나는 한 번도 씨앗을 뿌린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 치고는 대거짓말이에요. 나는 욕도 한 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 들지 마. 그 거짓말 되니까. 나는 욕도 한 번도 해본 일 없습니다 하고 손 들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신이에요.
거짓 언어가 아니라 거짓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 안 든 게 천만다행이요. 왜 내가 한 번도 그 말 안 했겠어요? 했지. 누구한테 잘하냐 하면 자기 애들한테. 나는 야 이랬다 야. 제가 어느 책에 글을 쓴 일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은 학교 다닐 때 다 공부를 잘했어.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어찌 그리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지 모든 엄마 아빠가 다 우동생이요.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방편이라 그래.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방편을 써서 상대방에게 좋은 길로, 착한 길로 가게만 할 수 있다면은 방편을 쓰셔야 돼. 그런 방편을 선교 방편이라 그래. 착할 선자에 미미할 교자에서 선교 방편이라 그러고, 그냥 내가 방편은 방편인데 어떤 방편? 욕심을 부리게 하고 상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쓰는 방편은 나쁜 방편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나쁜 방편 쓰지 말라고. 진짜 착하게 선하게 충효의 방편을 쓰려면은 나는 학교 다닐 때 꼴찌를 했어도 야 나는 시험만 치면 100점 맞았어. 괜찮아. 그런데 너가 공부를 좀 잘해갖고 누구보다 뛰어나려면은 그 생각을 갖고 야 난 학교 때 100점 맞아서 그러면 그거는 나쁜 방편이야. 왜? 누구와 경쟁 상대에 의해서 내 상을 세우기 위해서. 왜? 내 아들 딸들이 멍청하다 소리 듣기 싫거든 남한테. 남까지 어디서 형제한테도 듣기 싫지. 어디 형제까지 어디서 부부한테도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가 아빠가 공부를 벌써 그게 인상으로 넘어가잖아요. 아상이 인상으로 거꾸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가 부처님도 방편이 아니면은 법을 설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렇죠? 실탈태자가 성불을 하고 나니까 누가 뭐가 됐습니까? 비로자나 불이 되었습니다. 비로자나 불은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중생에게 법을 설할 수가 없어요. 부처는 부처만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천사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보살이 돼야 돼. 무엇으로? 방편으로.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보살의 위치로 내가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살의 위치로 말하지만 부처는 아니에요. 그죠? 부처가 된 것뿐이지 보살의 위치에 말할 때 부처를 접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꼴찌는 접어놔야 돼. 근기에 맞도록 법을 설하잖아요. 응화. 그러면 그 근기에 맞추려면은 얘가 지금 꼴등을 해. 가만히 놔두면 계속 꼴등하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야 그러다 이렇게 하면 100점 맞아. 나는 다 100점 맞아. 너는 100점 맞은 사람 몸에서 나온 자식이야. 이렇게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 좋은 방편이야. 그게 임기응변을 하는 방편이에요. 대신 경쟁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체면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한쪽에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저울질하면 안 돼요.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 그냥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고통스럽게 살고 나는 좋게 못 살지만 너 이렇게 하면은 나처럼 밖에 못 사니까 내 속으로 그걸 말하면 안 돼요. 못 사니까 나보다 잘 살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길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3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나는 그때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이런 마음 있죠?
내가 지금 말고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다 알 텐데. 그렇죠? 지금 모르더라도 원래 시험 치고 나면 다 알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네가 조금만 생각하면 글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너 지금 빵점을 맞았지만 이렇게 하면 빵점 맞아. 그러니까 100점 맞는 길은 내 시험 치고 난 이후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 꼴찌한 이후에, 꼴찌한 이후에 꼴찌했다는 걸 내가 알고 나면은 나는 다음에 1등 할 수가 있으니까. 몰라서가 꼴찌지. 근데 다음에 1등 하려고 갔는데 또 몰라서 꼴찌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못 깨쳐서 그런 거예요. 깨달아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못 깨닫냐? 왜 못 깨닫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고 했으니까 이제는 깨달아도 소용없어. 그때 그걸 깨달아도. 그렇죠? 학생이 아니잖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 아들, 딸 2세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100점 맞았어야. 나도 옛날에 빵점 맞을 때 있었는데 요렇게 했는데 100점 맞았어. 한 번도 맞은 일 없어요. 근데도 맞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상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거짓말을 해도 그런 방편은 괜찮다. 그 방편을 선교 방편이라 그럽니다. 제가 부처가 아닌데 어찌 다 알겠어요. 모르지만 뭐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지 압니까? 선교 방편을 하려고. 철학고 육자진은 묘덕을 다 받겠습니까? 저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숙세에 지은 모든 고통이 저에게도 있어요. 어찌 사람이 과거인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늘 여러분 저만 보면 그러잖아요. 건강하시죠? 괜찮죠? 얼마나 걱정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왜? 모습 보니까 뻔하게 고통하는 것 같은데 위로하시느라고.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속으로 참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깨우쳐 주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라고. 예. 그리고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만 어디 가면은 옛날부터 신학교 있을 때 보면은 나보고 늘 부자라 그래요. 심당 교화하더라도 나보고 늘 그 부자 시민당이라 그래요. 그럼 뭐가 돼요? 부자의 가지를 했으니까 뭐가 돼요? 전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서도 부자 심당, 왜 우리 부자예요? 아니 부자 정상, 우리 부자, 나 부자요. 뭐 좋은 씨앗을 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손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를 이왕이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이쁘게. 왜 탁 이렇게 그렇게 하냐고. 남 듣기도 깜짝 놀라잖아. 그렇게 하면은 손 다칠 이유가 없어요. 맞죠? 하물며 그러한 손길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어떻게 돼요? 다 화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장엄장식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중심이 어디겠어요? 이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건 손 들어도 돼. 알면 이 세상 중심. 오케이. 맞아. 이 세상 중심은 나예요. 나로 인해서 모든 게 동서남북이 생기고 상하가 생기고 좋고 나쁨이 생기고 그렇죠? 즐겁고 희비애락이 다 나를 중심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중심적인 주인 노릇을 잘해야지.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나만 중심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법을 하는데 밑에 앉으면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중심이에요. 또 여러분은 또 여기서 법 들으니까 내가 뭡니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 자기 중심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을 부리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45쪽 제일 위에 상단 몇 줄만 읽고 10분 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때에 보현보살 마하살이 널리 일체보살 회상을 두루 관찰하고서 법계와 같은 방편과 허공계와 같은 방편과 중생계와 같은 방편과 삼세와 같은 방편과 이렇게 됩니다. 각고란 말은 이제 뒤에 줄여서 번역할 때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그걸 다시 번역하면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줄 법계와 평등한 방편과 이런 겁니다. 같으니 평등한 겁니다. 두 번째 허공계와 평등한 방편과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중생계와 평등한 방편과 삼세와 평등한 방편과 일체급과 평등한 방편과 같다는 거니까 일체 중생의 업과 평등한 방편과 일체 중생 욕망과 욕망의 평등한 방편과 일체 중생이 이해하는 평등한 방편과 일체 중생의 근성인 평등한 방편과 일체 중생이 성숙시키는 때의 평등한 방편과 일체 법의 그림자와 평등한 방편으로서 모든 보살을 위하여 10가지 법구로서 이 사자 빈신 삼매를 열어 일으켜서 보이고 조명하여 연설하였다. 종교에서 바다를 이야기하고 허공을 이야기하는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하늘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해요. 아래 위를 이야기하는데 불교만 바다, 허공 이야기해요. 바다와 허공을 말하는 것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천 갈래의 강물이 바다로 들어오더라도 어때요? 평등하잖아요. 한 맛으로 다 돌아가 버리죠. 허공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구름이 끼든 어때요?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평등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바다 이야기 많이 하고 허공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부처님의 경전을 해인, 그렇죠? 바다의 어떤 거, 부처님의 가르침이 공도, 허공의 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 상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은 절대로 범접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영원히 신의 종속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하. 불교는 어때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곧 부처니까. 부처도 중생이다. 중생이고 부처니까. 평등사상이에요. 한맛 사상이고 평등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보현보살이 모든 보살 회상에서 관할 때 평등의 10가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같다 뭐와 같다 평등한 허공과 같다 평등한 중생계와 같다 평등한 업과 같다 평등한 뭐와 같다. 여러분의 근성도 똑같아요. 저하고 평등하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제가 평등한 것 안 하고 앞에만
방편과 중생계와 같은 방편과 이렇게 해놓고 딱 세 가지만 했어요. 법계와 같은 방편, 허공계와 같은 방편, 중생과 같은 방편 해놓고 뒤에 나머지 7개는 각고로 번역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방편과 그래야 돼요. 평등한 방편과 평등한 방편, 모든 건 다 평등한 거니까. 그거는 한문을 이렇게 보시면 옆에 왼쪽에 이시보현보살 마화살 보관일체보살 중에 이등 법계 방편 등 허공계 방편 등 중생계 방편 요까지 해놓고 그 다음 뭐예요? 등 삼세 등 일체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번역할 수 없지만 뜻은 앞에와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자 번역상은 갖고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의미는 앞에 평등한 방편과 평등한 방편과 평등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일체 중생업 같다 이죠. 등일체 중생욕 등일체 중생해 등일체 중생근 근성 등일체 중생성숙시 근일체 법광 그림자의 방편으로 마지막 또 방편 한번 했죠. 으로 위제보살이 10종 법구를 설한다. 이제 아래에 이제 10가지 법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전을 보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잠시 내가 이쪽에 갖고 했지만 그 뜻에는 방편과 같다. 방편 무슨 같은 방 평등한 방편 평등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